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우리 인간을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그 명령을 순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명령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하고 영혼의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무덤에서 깨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두려움과 악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두려워하는 것과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받아서 이 땅에 그 거룩함을 내어 비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한 축복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5절 부근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네 번째 주제인 아덴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잡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이때 베레아 신사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을 먼저 배를 태워 아덴에 이르게 합니다. 이 아덴은 인류 문명의 시발점으로 꼽고 있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이곳 아크로폴리스 정상의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원전 447년부터 약 20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것으로 유럽 문화권의 상징이자 위대한 기념 건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 제1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수많은 유적들이 시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유적 뭐 설명을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거 뭐 별도로 무슨 뭐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이곳은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이전부터의 인류의 민주정치의 시발점으로 또 고대 그리스 신화를 기점으로 한 서양 철학의 꽃을 피웠던 곳으로 또 해양 세력의 시발점으로 인류사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는 철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덴과 철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서양 사상의 뿌리가 걸려 있는 그런
역사와 또 문화와 전통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말은 밝을 철과 배울 학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인간의 삶을 밝게 비춰보자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어로는 필로소피아로 말하는데, 이는 사랑한다는 말의 그 필로와 지혜라는 말의 소피아가 합쳐진 말로, 이래서 에지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죠. 이는 인간의 지성을 동원하여 세상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내적인 본능이 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철학은 존재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무슨 뭐 개똥 철학이라든지 또 술 먹을 때는 주전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써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하여 이러한 그 실체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가치와 또 이성과 인식과 언어와 논리와 윤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질문하고 토론하여 체계적인 진술을 주장하는 그런 학문이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과 그 추구하는 바와 학문하는 양태가 같아 예로부터 유사학문 혹은 경쟁학문으로 취급되기도 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철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는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신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인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0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논쟁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경쟁과 논쟁을 넘어서 부딪히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번은 교황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파문한 그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황제가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교황을 감금해버리는 아비뇽 유수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똥철학 이런 얘기를 말했지만 모든 삶의 부분 또 어떤 제도의 부분에서 반드시 이 철학적인 요소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에 떼어놓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아덴에 있던 중 아덴의 우상을 섬기던 당시의 신정들 그 다음에 동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함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해당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서로 변론하니 여기에는 유대인도 끼어들고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끼어들 뿐만 아니라 에비구레오파라는 특별한 철학파와
스토이고파라고 하는 특별한 철학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서로 그 논쟁판에 주축을 이루면서 서로 변론하고 또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와 또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전하자 쟁론이 다시 붙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토론들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가는 것이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그곳은 저 지금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정상 부분에 있는 그 산 정상 부분에 그 조그마한 어떤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철학이라는 말과 또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파라고 하는 말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 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둘로 갈랐던 대표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사업에서 온 세상의 사상이 융합되면서 발생한 사상 흐름으로 먼저 에비구레오라는 말은 오늘날 에피크로스로 불리는 사상으로 이 사상은 모든 종류의 영혼의 쾌락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며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즐기고 표현하자는 쾌락적인 사상과 이로 인하여 예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에 반해 스토이고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스토아 학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역시 알렉산더 시대에 바나바와 마가가 출생했던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이 구브로 출신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 에비구레오의 주장을 반박하고 들고 나온 주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어서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며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서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사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논은 도덕적 의무와 자연에 내재된 로고스라고 하는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학원을 세워서 인간의 이성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철학의 출발점을 삼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학의 시발점에 있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하는 말은 당시 그리스 사회의 유명한 두 철학의 축으로 이분법적 사고 형태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철학이든 신학이든 아니면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분쟁들은 모두 이 두 사상이 혼재되고 있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데서부터 연유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똑같은 성경의 말씀도 그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은 이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학파의 근본적인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을 갖고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하며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아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노자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도덕이나 예절을 부정하고 자연의 도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유하는데 더하여 색즉 시공을 주장하며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비우면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불교 사상이 이 에피구레오 학파와 거의 같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공자는 인간의 선한 삶의 지향점을 어질 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인이란 명분을 바르게 하여 그의 이름값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국가와 가정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가르쳐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스토이고 학파와 같은 사상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향하고 행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계몽을 하여도 세상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적인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풀어 철학적인 변론으로 전하자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궁금하여 바울을 대화와 토론의 광장인 아레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아덴 시내를 두루 다녀보니 너희들은 무지하게도 세상에 많은 우상과 또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는구나. 참 너희들은 듣던 대로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나는 보았다. 이 제단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신을 너희에게 말해보겠다 하면서 그 철학자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필요한 것을 친히 주시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족속은 한 혈통으로 저희의 살 곳, 저희의 수명도 정리를 당하며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찾아 발견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는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사람들이 만든 재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이런 데다가 사람의 기술과 또 고안으로 새겨진 그런 집이나 재단이나 동상이나 어떤 기념물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는 천하 우주 만물에 꽉 차 있긴 하지만 어느 집에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계시면서 온 천하에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 개미 새끼 하나 기어다니는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그에게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여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주관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금으로 만든 우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거대한 신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그 아덴 자랑스러워하는 아테네 문화와 문명과 건물과 종교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덴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소리에 기롱을 하며 다만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며 바울은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바덴의 사역이 바울 평생의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 말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에 철학에 속지 말라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교훈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무한한 그런 기능에 의하여 온 우주 만물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한자로 생각할 사와 생각할 유가 합쳐진 사유라는 말입니다. 요 표에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명석한 두뇌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사유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현자들이 이를 사용하여 철학을 만들어 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불행을 더하며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유함을 벗어나 철학의 단계를 개발시키고 이 철학적 정의를 절대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업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이론들이 정말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냐? 말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겉에 포장된 그 포장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을 악하고 또 멸망당하는 또 그런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철학 사조들이 자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덴에서 이것을 전도하다가 이것을 간파하고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절대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몰입되어서는 너희들은 망한다. 절대로 조심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철학의 경계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유함과 철학의 덫에 걸리지 않고 복음에 잡혀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보며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우리가 더욱 묵상하고 그렇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전도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철학을 뛰어넘고 철학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녹여서 저들에게 생명이 부여가 되고 또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케 되는 그런 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이 험한 말세에 어떻게 살아서 질병과 재앙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영생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할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가정에서 그 기반을 가지고 시작하는 철학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서는 사는 것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세상을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될 때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유들이 철학이나 종교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행복과 또 복지와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찾는 것은 분명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행한 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나 우리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면 그렇게 평생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엔 감사와 평안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러한 행복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의 능력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사상과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굴 만났나요? 치료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유통의 멍에 버려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예비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환경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며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편만하게 계셔서 바람 속에서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아버지 물이 흐르는 속에서도 느낄 수 있고 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덩어리가 깨어지고 귀신들이 질그리처럼 부서지며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며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지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언변이나 또한 나의 어떤 물질이나 가정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바삐 발걸음을 걷는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으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시기, 질투, 혼란 다 걷어버리고 예수의 그 광명한 빛과 또 영생의 생수로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둡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모이셔서 예배하고 또 신앙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분명히 앞 동산의 색깔도 바뀌었고 날씨도 바뀌었고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이불을 덮을 만큼 선선해졌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 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